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너무나 큰 걸 깨달았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살하게 하실지라도 사랑이 가시는 내게 아무 요인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분명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에게 욕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담은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배워버리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안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저기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랑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제일 크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이 지금 그 아테포 보혈기도에 보면은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각 간절들에만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게 세 파트가 나와요. 그 제가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한 그 세 파트를 금요일 날 제가 사랑의 기름 부음이 그게 그 전까지는 보혈기도를 내가 5년 이상 6년을 가깝게 했어도 이렇게 많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파트별로 와닿는데 이 세 파트가 너무 정확하게 와닿기 때문에 내가 그날 아주 지진이 나도록 놀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볼 때 뭐라 그랬냐면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지금 속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그럼 어린아이는 뭐냐면 자기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성장한 영적 성장한 장성한 그렇게 분량에 이르는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를 보면 어떻게 돼요? 안아주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때려서라도 품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안아서 품어낼 수도 있고 좋은 말로도 품어낼 수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유익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성숙한 그러면 만약에 진짜 성숙한 신부의 어미라면 지금 저 자매가 지금 일주일 동안 나를 그 2주 가깝게 나를 완전히 속을 뒤집어 가지고 완전히 뭐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단톡에다는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내 톡은 보지도 않고 카톡도 다 씹어버리고 아주 전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약을 올리면서 거기다 대고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쫙 올리는데 기가 딱 막힌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 딱 뭐냐 목사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러더라고요. 참 선생님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냐면 혈압이 올라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오죽하면은 지난주에 내가 설교하는데 앞이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분명히 거짓말 시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오죽하면 그랬다니까요. 이거 거짓말 시키는 거 확 잡아내려면 아니 카카오 택시 태워서 보내준 적이 있으니까 그 카택시 그 주소 딱 찍어가지고 걔네 집 앞에 가고 진짜 갔나 안 갔나 내가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바로
주님께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을 나한테 그 보혈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3번씩이잖아요. 그게 파트가. 사랑은 성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뭐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때 탁 와닿았어요 저한테요. 그래? 내가 만약에 성숙한 어미라면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줘야지. 거짓말을 시켰어? 그럼 그래? 그러니? 그리고 참아주면 본인이 회개할 기회를 줘야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게 어떻게 오셨냐면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지금은 거울로 보나 나중에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너희들이 보는데 주님 오시면 다 그게 너희들 보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저 자매는 저 자매대로 깨달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읽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하나님은 오유란 주시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한 것 같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지키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이 뭘 시키는 거냐면 지금 계명 훈련 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데 이게 뭐냐? 이 두 계명이 어떻게 하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이 강령이다. 자, 마가복음 아까 12장을 읽으셨죠? 12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왼수진 사람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구약의 예배는 번제였었고 구약의 예배는 기타 제물 드리는 게 예배였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구약이기 때문에 지금 복음서에 있는 상황 속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잔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여기 안에서 목사를 빼놓고 이 안에 있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런 적이라면 저 자매가 목사를 왕따시키면서까지 여기다 대고 단톡에다가 공동체 안에다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여기 있고 싶어서라면은 당연히 목사한테 순종하고 목사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있다면은 아멘으로 끝나면 되는 건데 거꾸로 그거를 이렇게 친다면은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근데 본질이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을 가리키려고 했는데 거꾸로 그 본질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 앞에 벌려요. 그래서 한 사람은 또 그게 사랑 없다 그러고 나한테 공격을 하고 나가버리고. 그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간질의 영인 거예요. 그걸 내가 보면서 여기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나가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했냐면 쫓겨냈어요.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쫓겨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은 계속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으세요. 24절까지 시작. 옛사람이 말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내가 몫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는 자는 궁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이는 궁이 흠함을 나는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거룩하는 자와 함께 드리라. 자, 여기까지만. 형제에게 이 나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 얘기해도 어떡하냐면 하나님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리고 예물을 제단에 갖다 드리려다가 그러니까 네가 예배해봤자 소용없다. 그 병신 같은 놈,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것 때문에 너는 그 정죄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배가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서를 여러분들 깨다시피 잘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서를 깨다시피 잘 알면서 내가 이거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성육신의 계절을 지금 가면서 지금 지난주에 마리아와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시몬이나 안나나 뭐냐면 다 성전에서 헌신하고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오셔서 뭐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죄인불로 회개시켰고 용서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성육신의 계절에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한테 없다면 여러분들은 마리아도 소용없고 시몬도 소용없고 안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히브리 문헌이나 그런 이제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마리아 같은 자매들이 되게 많았대. 12살에서 15살짜리가. 왜 그러냐면 그게 시몬이 이미 70인령 성경에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고 그거를 이미 시몬이 300살 이상 살면서 그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진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나한테 진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매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특별하게 그게 마리아한테 간 거죠. 왜냐면 그 마리아는 뭐냐면 아버지도 엄마도 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예비된 자 아닌다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저 자매를 통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를 못 넘어가면은 하나님께 나를 쓸 수 없겠구나. 이런 작은 것도 못 넘어간다면 큰 거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은 거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저런 아이까지 나를 건드려라는 그런 자존심이 내가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도 43절부터 48절까지 읽어보세요. 여기 자 시작. 5장이에요. 5장. 마태복음 지금 5장 같죠? 자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 가지 너희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한테 진짜 열받게 하고 나한테 약올르게 하고 진짜 염장 지르는 자를 어떻게 해요?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심.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인내, 완전한 인내. 거기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신약성경에 그런 말씀이 참 많죠? 아멘?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에 제가 그래서 그 자매를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21절 22절만 읽으세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 형제 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저한테 이거 3일 동안 이 말씀을 주셨어요. 70번씩 7번이다. 70번씩 7번이다. 우리 권사님 아마 알 거예요. 아, 나 미치겠어. 생각하면 열받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70번씩 7번이래. 계속 70번씩 7번이래. 아, 나 죽을 것 같아.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왜냐 이게 내가 이제 그 뭐야 아직도 내 안에 앙금이 남은 이 화병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무시당하면 못 견디는 화병. 응? 어릴 때부터 일본에 가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는 무시 그런 것 때문에 더 싸워야 되고 그게 뭐냐면 디아스포라의 아픔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하고 그렇게 많이 부딪혔던 거예요. 근데 가하고 나하고 지금 그게 가 그런 한이 빠지면서 20일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싹 나가더니 부드러운 사람이 되잖아요. 부딪히질 않잖아요. 너무너무 지금 사이가 너무 좋잖아요. 진짜 아름답고 그냥 아픔이 너무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딪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무시당했던 그런 것 때문에 이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뭐 잘난 사람이 무시하면은 쟤는 잘났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내가 나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아픔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70번씩 7번이라 그러면 490번이에요. 하루에 490번만 그러면 저기 하면 되느냐? No,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17장 4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펴놓고. 자, 누가복음 17장. 저도 이거를 그래서 엊그저께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 깨달은 건데 자, 누가복음 17장 4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자, 3절 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아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형제가 7번 죄를 지었는데 7번 다 와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건 뭐냐면 다 해야 된다는 거야. 다. 그러면 490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100% 다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완전하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번이면 그 490번 안 되니까 490번이라고 얘기를 설교할 때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딱 보면은 7번 해서 죄를 지어도 7번 잘못했다면 7번 용서하려는 건 완전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더구나 7번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이 선지자의 본뜻이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이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자, 마태복음 돌아가서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인물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들하려 빚진 한 사람을 만나 부끄러워 약속할 때 빚을 갚으라 하매 그 종류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이에 가서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착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갚기를 가하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부르다가 말하되 약한 통한 너희가 자기의 내가 내 빚을 전부 상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내가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내가 각각 마음으로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지라.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그냥 용서가 이 개념이 참 여러분들 읽기는 쉬운 것 같죠? 자, 1만 달란트라는 거는 얼마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하면 약 6조 원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거는. 뭐 삼성이나 누구 되면은 6조 원 정도는 갚을 수 있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거는 불가능한 숫자인 거예요. 그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6조 원이라는 이 불가능한 이 빚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탕감해 주신 거예요. 원죄와 모든 죄악들을 탕감해 주신 거. 그리고 너희들의 작은 죄를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거를 탕감해 줬는데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줬어요. 근데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100데나리온 진 사람한테 가서 돈 내느라고 매가지를 잡았어. 이 소리는 뭐냐면 자기의 작은 죄 그런 것 또한 이제 그러니까 상대편하고의 그런 관계, 인간관계.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하루 임금이에요, 하루 임금. 그러니까 약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자면 1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10 곱하기 100 그래봤자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짜리 자기한테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하는 거야. 지는 6조를 지금 탕감받고 나오는 도중에. 예. 그래서 잡아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패대기를 치고 죽이네 살리네 매가지를 잡고 뭐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한 달만 열심히 해도 아니면 몇 달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6조 원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용서받을 그래서 주님이 항상 달란트로 비유한 게 뭐예요? 돈으로 비유했던 게 뭐예요? 유대인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계산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냐면 불가능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 같은 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한테 은혜로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하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1만 달러 6조 원의 죄값을 사망 권세에서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대신 죽어주면서 영생 생명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탕감받은 자가 당연히 그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6조 원 지가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이 1000만 원짜리가 제가 딱 잡아가지고 패대기를 치고 반 죽여놨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랬냐? 내가 32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주인에게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믿고 나는 이 원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죄 많이 진 인간이 하나님이 모든 죄를 탕감시켜주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 친구 너 나한테 네 왼수도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않냐.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를 품어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오늘 거기까지 안 가겠지만. 근데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도 놓아요. 주인이 놓아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럼 다시 6조 원 다 갚도록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죄도 뭐도 다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갔다가 깜빵에다 쳐놓는다. 그 소리가 뭐냐면 너희들 지옥 가 이 소리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들어야 돼. 그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성육신 계절이기 때문에 그럼 마리아만 알고 누구만 알아야 돼? No.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죄인 불러 회개시켜서 자기 자녀 만들라고 했고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용서하고 다음 그들을 품어내는 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교계는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서로가 욕하고 왼수지고 그리고 목사들끼리 왼수지는 건 진짜 뭔 말도 아니야. 서로 지 안 맞으면 다 진짜 2단이고 10단이고. 그래서 너가 마음으로 각각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겠다 그랬어요. 니들이 용서 안 하지? 그러면 아버지가 그냥 지옥불에 쳐놓고 말아. 지금은 구원받은 것 같지만 나중에 너희들 생명책에서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딱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하이라이트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이 똑같은 18장인데 1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을 읽어보세요. 자, 읽으세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라. 아멘.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런 건세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아멘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풀지를 않으면 하늘에서도 안 풀리는 거예요. 왜? 권위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용서를 하고 풀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냐? 하늘이 열리고 사단이 우리한테 참수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묶으면 어떻게 돼? 하늘에도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모 원망하고 뭐하고 무슨 누구 남 탓하고 그런 게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묶였기 때문에 네가 안 되는 거야. 누구 탓도 아닌 거야. 그래서 용서는 뭐냐면 원수 사랑은 뭐냐면 모든 계명의 완성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성경 잘 몰라. 근데 성경을 몰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를 한다면 어떻게 했냐면 계명,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의 이야기가 천문학적 숫자의 죄인이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는데 땅에서 1,000만 원짜리도 용서를 못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를 못한다면 내가 지은 죄를 다시 사탄 마귀를 초청했기 때문에 구원이 무효가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사탄이 초청이 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큰 거는 용서가 되는데 용서가 안 됐다는. 그래서 내가 보혈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내 등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래서 사탄이 나한테 꽂았던 내가 진짜 등에다 칼 꽂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잘 되기를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내 앞에서 니들 무릎 꿇을 날이 있겠지. 두고 보자. 원수의 목전에 상 베풀어 준다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그랬어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들을 축복하세요. 나는 그들이 잘못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내 입속에서 나간 축복을 그대로 해주세요.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아프니까 나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그 사람들이 아픔, 그 사람들이 무너진 걸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평화와 화해인 거예요. 그게 나한테 딱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막 진짜 막 복물 터지듯이 나오더라고요. 그날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혈 기도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아까 지금 사랑을 읽었죠. 사랑은 뭐예요? 남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근데 큰 거는 내가 다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작은 쬐끄만 거 하나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린 것 때문에 못 참고 이렇게 되는 자체가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잘하는 게 뭐냐면 성을 잘 내. 승질을 잘 내. 이게 뭐냐면 이게 상처인 거예요. 이게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을 누굴 통해서 하냐면 저 자매 쓰잘데기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 이 40년 외국 생활하면서 무시당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쟤는 쟤도 바깥에서 누가 어릴 때부터 나가서 뭐라니까 누가 뭔가를 무시를 당했다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탁 들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아 그랬구나 아팠구나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그 팍 튀어나오는 거를 내가 못 참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있기 때문에
감히 니꺼짓게 나를 무시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냐? 번제나 희생제보다 크다. 그렇다면 모든 예배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를 보면서 이 보혈 기도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대단한 거야, 자우지간. 이 보혈 기도에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각 간절들에게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3번씩 선포를 하는데 내가 잘못만 기억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내가 사랑한 게 아니고 이웃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때 막 여기서 이게 목에서부터 이 통곡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안 보였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단계가 되니까 보이기 시작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우리 이 시편기도 이 보혈기도 대단한 거야. 이 자리가 정말 여러분들 그날 금요일날은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이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잘못만 기억했고 지적질을 했어요.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질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고 자기 이익 구하지는 않았어요. 저는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무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잘못을 기적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여러분들 이거 보혈기도 책 이거 갖다가 그 앞에다 좀 갖다 놓고 좀 읽어봐봐. 내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빨간 줄 다 쳐놨잖아 지금. 빨간 줄 이 빨간 줄 좀 봐봐봐. 다 걸리는 거야 나한테. 뭐가 걸려? 무례하지 아니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며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성내지 아니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기는 그냥 야 그러고 떠들고 그걸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계속 이게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요. 이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끝이구나. 내 속에서 이제는 화나는 게 없어져야 되겠구나. 이 화나는 게 없어져야 되고 내가 이 화가 나더라도 입에다 화를 품지 말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각 관절들에게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데 여기 보면은 에베소 4장 16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금 우리가 뉴자인에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이죠. 이 공동체는 뭐냐면 한 지체인 거야. 우리 여기 이 형제가 눈이면 이 권사님은 손이 될 수 있고 저 형제는 몸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고 저 자매는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진짜 귀가 될 수 있고 저 형제는 뭐냐면 마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창자가 될 수도 있고 저 자매는 뭐냐면 하다못해 학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더러운 게 그러면 더럽다. 그럼 안 보냐 이거야. 그럼 학문 막아버려? 그럼 어떻게 돼? 죽는 거요. 그렇듯이 우리한테는 각자 지체가 필요한 게 있는 건 거예요. 야, 너 그렇다고 너 눈 꼴보기 싫으니까 넌 눈 감아버려. 그럼 장님되는 거고. 너 귀 꼴보기 싫으니까 귀 닫아버려. 그러면 귀머거리 되는 거고. 너 입 꼴보기 싫으니까 입 막아버려. 그러면 밥도 못 먹는 거고. 야, 코도 너 밉게 생겼으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코 먹어. 그럼 숨 못 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게 뭐냐면 그래서 골로새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않은 이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 리더는 어떻게 되냐면 머리와 같은 존재라서 여러분들이 각 마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자라게 하는 성숙함을 함을 자라게 하는 리더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서 턱관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어깨관절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관절인 거예요. 발꿈치 관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손목 관절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손관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나 여기 지금 이 관절 여기 부었어요. 여기가 지금 이쪽하고 이쪽이 틀려요. 지금 이거 하면서 계속 이 사랑 계속 이거 하면서 여기가 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지금 여기가 뭐 약침인가 뭐를 맞았는데 이렇게 2분에 한 번씩 이렇게 뽑았다 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여기다 막 침을 갖다 막 넣어갖고 막 나중에는 막 피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잠은 좀 잤는데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지금 그래요. 이게 관절이에요 다. 턱관절, 머리 관절,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 관절 이게 다 뭐냐면 그래서 이 뒤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테프가 뭐예요? 이분이 의사죠.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관절들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양한 사랑의 활동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턱관절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깨 관절과 관련해 보자면 성경에는 자랑과 분열과 고집을 어깨와 관련지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느헤미야 9장 29절과 스가랴 7장 1절이 뭐냐면 고집과 우상숭배예요. 저기 찾아보니까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렸다 이거예요. 저 자매가 그래요. 듣기 싫어하고 남의 말 들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확 얘기해버리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귀를 막아버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팔꿈치 관절은 팔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 뻗을 수 있게 하거나 반대로 사람들을 피하거나 그들과 일절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구부릴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관절 인대 나쁜 사람들이 왜냐면 미워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뼈가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며칠 동안 내가 여기 팔목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화가 나고 이제 저 때문에 지금 한 일주일을 넘게 내가 속을 썩었더니 손목 관절은 자신에게 향한 활동에 쓰이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취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반영합니다. 손바닥에는 손목 관절과 비교해 작은 관절들인데 이것은 무언가를 취하기에 잡고 오므리거나 주위에서 손을 펴고 뻗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눈에 대해서 저기 했는데 눈 치료됐다 그랬죠.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사랑의 기름부음을 받기에 앞 관절들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일 못하는 게 못 참어. 인내? 제발 부탁이에요. 그 이번에 이런 인내를 통해서 뭐냐면 참고 인내하는 거를 혀를 깨물었어요 제가요. 아직 완전히 우리 목사님이 일주 해줬는데 목사님 암소리 하지 마세요. 암소리 안 하는 게 나한테는 더 힘든 거지. 혓바닥을 깨무는 게. 그런데 모든 것을 그리고 거짓말이잖아. 그랬더니 믿어주세요. 그럼 상대편이 스스로 회개하겠죠. 그래? 그래서 믿어주면은 상대편이 회개하겠죠. 거짓말인 거 알면서 그거를 그럼 야단을 쳐야지. 그냥 믿어주세요, 목사님. 그럼 나보다 훌륭하다니까. 뭐 저분이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만두고 목회해. 자, 그래서 내가 걸린 게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예요. 근데 요걸 내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 이것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믿습니다. 바랍니다. 참습니다. 참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의 기름 부음의 바뀜의 섹션 D에 10번에 나오는데 각 간절들에게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뭐냐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믿고 참고 인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인내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게끔 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내가 오래 참고 온유 못해? 승질 잘내. 인정해요. 알아들었지? 그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자랑은 하지 말고 그리고 성내지 않는 거. 아멘이에요? 나하고 비슷한 DNA가 여기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벌써 왜 그러면 보혈기도는 각 지체마다 있는데 이 기름 부음 밖에 각 간절들에게 임한 게 센텐스가 이 세 번이 있다는 거야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나는 그렇게 몰라서 이거를 그렇게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사랑에 이웃사랑하는 게 예배보다 낫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참겠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래서 단톡을 다 오픈해버렸잖아. 다 오픈하고 저 자매한테 내가 다 용서해. 와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다 용서할게. 잊어버릴게. 아주 통 컸어요. 진짜로.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네 가겠습니다. 거짓말 시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다면. 근데 거짓말이지 할 필요도 없어. 본인 입으로 자기가 잘못했어요가 나오기 전에는. 묻지도 말고 알 필요도 없고 사생활을 안 가르쳐주고 싶다는데. 그러다 보면 공동체에서 정말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이 내가 못 나눠지면 본인 스스로가 죄 때문에 힘들어지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지금 뉴자이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뉴자이언이 뭐예요? 뉴자이언이 뭐냐고요? 뉴자이언은 새 시온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부들이 뉴자이언인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아가서 8장을 열어보세요. 제가 아가서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아테프 신부님의 아가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만 박사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와 그렇게 잘 푸는 아가서도 없지만 정말 나에 대한 거를 그렇게까지 아가서는 주님과 나하고의 여정인데 자 우리가 5절을 보면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데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 너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고생한 건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것 사가나 말해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산전수전 공전전 육박전을 다 경험하고 지금 주님 앞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6절 7절이 뭐냐면 나를 도장같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었다.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었다. 그건 뭐예요? 도장으로 완전히 성령으로 인쳐졌고 팔에도 여기에도 완전히 성령의 인을 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못 건드리는 거야. 너는 나를 뭐야 그게? 그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장같이 품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나 바깥 나가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하겠어요? 목사인데? 아니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는 안 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풀었다. 물도 이 사랑을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8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너희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것이랄까. 자, 여기 이만에 아가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너희는 유방이었거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작은 너희는 뭐냐면 이 말씀은 죄로 인해서 뭔가 왜곡되어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너희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이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너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랑도 없고 지밖에 모르고 그리고 그것들에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커다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신랑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숙한 신부들은 작은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직까지 지가 셀피시가 지밖에 모르고 지 나름대로고, 그런데 뭐냐면 교회를 오고는 싶고 하나님을 갈망을 하고 싶고 딱 저 친구야. 역시 그녀가 말을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청혼을 받는 날에 그 신부의 사랑의 이야기로 들어갈 때 그녀가 어떻게 그들을 준비시킬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청혼을 받는 날 그 신부의 사랑의 신랑과 함께 연합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녀의 삶에는 이 작은 너희는 뭐냐면 삶의 비밀이 있어요. 이 신부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죄악 속에서 있고 아직도 작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데 주님을 갈망하며 여기 교회까지 와서 진짜 나도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양육하고 이 어머니가 작은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거 똑같이 그렇게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너희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 또한도 어떻게 했냐면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뭘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에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성벽이라면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걔가 성벽 같다면 우리는 뭘 해줘야 되느냐면 성벽을 음망대, 즉 은 같은 믿음의 망대가 뭐예요? 성벽 올라가고 쳐다보는 거 있죠. 그렇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라면 어떻게 돼요? 백향목 판자로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 정체성이 문이란다. 문 같은 사람이라면 그 문이 그냥 싸구려 문 달지 말고 백향목 판자 제일 좋은 건 제일 문으로 달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아가서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 마지막 때 내용이. 그래서 과연 누가 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직도 초신자고 작은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쉽게 깨질 수 있고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성숙한 물도 불도 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이들을 품고 유방이 없으니까 자기 젖을 짜 먹이면서 그 음망대를 만들어주고 음망대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문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진짜 백향목이 제일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걸로 짤 수 있게끔 우리는 최고의,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 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건 뭐예요? 사랑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기름 부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네가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내 눈에 대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회개하게 하시고 눈에 대해서 나를 치유하시더니 내 눈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승질 잘 내고 그리고 남이 잘못 지적하고 나가 그러고 이랬던 게 다 하나님께서는 너도 너 지옥 가게 생겼다? 지금 계속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 성육신 계절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멘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거짓말 시키고 지멋 대르고 근데 뭐 진짜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면서도 이 천방지축이고 그런 아이들을 속이 문드러져도 오래 참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그랬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으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만약의 경우에 그런 사람들 계속 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임파테이션 되면 더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독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느 순간까지는 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한 아이들 영적 어미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음망대처럼 말씀으로 세워주고 말씀을 알려주고 기도를 시켜주고 그리고 그가 진짜 문짝이라면 백향목 같은 그런 제일 좋은 재료, 제일 좋은 나무로 제일 좋은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저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뭐냐면 나는 성벽이요 내 이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성벽이요 내 이방은 망대 같으니 이 의미는 뭐냐면 작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녀가 보호벽이 될 수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호벽이 될 수 있는데 기도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면에서 그 주위를 성벽으로 내가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을 받아낸 거고. 아멘이죠? 아직까지 여러분들 문짝이 안 됐기 때문에 좋은 백향목 문짝으로 세워지고 음망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이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이거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부모가 가난하다고 나는 가난하지 않아요. 왜?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근데 왜냐면 그 죄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정죄하고 그러니까 안 돼 이래가지고 부모 정죄하면 부모 탓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나한테 그냥 죄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똑같은 죄가 계속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 나는 더 점점 피폐해져요. 그럼 지가 말아먹었지 부모가 말아먹었냐 이거야. 오히려 부모를 힘들게 해놓고서 지는 부모 탓을 하고 반환 내용이 부모로부터 내려가다가 부모가 끊어야 된다. 이거는 후레자식인 거야 말하자면. 유대인 같으면 쳐죽여야 돼 돌로. 자,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여러분들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키웠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해서 인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잠깐만 보세요. 날 쳐다보세요. 그냥 놔두고.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마리아가 엄마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냥 확 자랐나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울게 됐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자면서 맨날 울기도 하고 그래서 치워주고 입혀주고 키워줬어요. 그래서 가톨릭의 문화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애들이 옛날에 놀렸대요. 너는 니네 엄마가 이상하게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랬는데 아버지 없이 태어났지? 그리고 주위에서 그때 놀면서 놀렸대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 화를 못 내니까 그때도 이제 성령님 역사했으니까 새가 이렇게 지나가면 손을 딱 버리면 새가 와가지고 딱 있으면 새가 쫙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가면은 그 아이들이 우와 그러고 도망가고 그러면서도 아이들끼리는 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그 카톨릭 문헌에 있대요. 우리는 그런 카톨릭이 일체 없지만 왜냐하면 카톨릭이 마리아가 완전히 어느 순간인가 마리아가 우상숭배가 돼버렸잖아요. 마리아가 천국에서 제일 억울하대.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숙한 신부의 뭐냐면 롤 모델이 누구냐면 성숙한 어미의 롤 모델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목숨 걸고 잉태를 했지만 그 아이를 키웠다는 건 똥기저귀 갈아주고 자는 애 업어주고 재워주고 했다는 게 뭐냐면 양육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양육을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의 어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도 들어오지만 키가 자랐다는 것은 육적인 얘기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양육을 마리아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신부라는 뭐냐, 우리가 늦자연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늦자연에 정말 신부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나뿐이 아니고. 아멘이세요? 응. 지금 우리가 이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의 계절에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용서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원수 사랑은 뭐냐면 율법을 전부 다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했다는 건 뭐냐면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거 성육신의 계절에 지금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제일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하고 관계들이 많이 깨진 사람들이 뭐냐면 제가 성질을 내서 그래요. 화내면서 상대편 지적질 해가지고 난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진짜 뭐 단어 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저것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 때렸어? 맨날 나는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내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원수가 망하는 걸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그 축복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전부 다 계시를 주신 거예요. 아가서의 말씀까지도.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어린 신부를 끝까지 밥 주고 영적으로 키워주고 그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가 또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이것이 뉴자연의 새로운 신부의 영성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뉴자연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에요. 아멘이죠? 이제 앞으로는 이런 뉴자연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차 목사는 앞으로 희비 그러면 일본 말인데 매일매일 날마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심령은 품어낼 수 있고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기도로 도와주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중보해주고 그리고 관용하고 아량을 가지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내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꽉 열어주면서 너는 6조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1,000만 원짜리 탕감 못하냐? 예를 들어서 나보다 걔가 더 큰 60조짜리가 온다면 탕감이 안 되겠지. 60조짜리가 왔을 때는 그냥 그러면 됐어. 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런 큰 거에 대해서 내가 연연 안 하잖아. 근데 이 1,000만 원짜리가 와서 약을 올리고 그냥 완전히 나를 깔고 뭉개는데 이거는 6조에 내가 탕감을 받은 걸 잊어버리는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모든 것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용합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겠습니다. 성잘 내는 사람, 나하고 DNA 비슷한 사람 성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남이 탓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뜻있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남이 탓이 아닌 내 탓,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이 진짜 사랑으로 뉴자연이 성숙해가는 신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